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6월 세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교회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던 때 당연히 많은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목사가 주의 종이라고 목사 스스로도 또 성도들도 그렇게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보고는 주의 자녀라고 지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논리적으로는 주의 종이 주의 자녀를 상전 모시듯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목사가 항상 상석에 앉고 목사 의견을 내면은 다 순종해야 하고 또 목사의 부인은 사모님으로 품위 있게 대접을 받고 또 성도들의 부인들은 뭐 주방 봉사나 예배당 청소, 허드렛 일 다 동원되고요.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서는 교회 식당에서도 목사 자리는 따로 준비하고 음식도 특별 요리가 제공되었습니다. 한 번은 목사의 지시로 예배 마치고 공원으로 전 교인들이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다가 교인들은 행인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전도에 참여했던 교인들 중에는 어떤 작은 회사 회장도 있고 또 대한항공의 수석기장도 있었습니다. 행인들로부터 무례하고 모욕스러운 말도 들었습니다. 그 시간 목사와 장로들은 에어컨이 켜진 시원한 당회장실에서 시원한 음료 드시면서 품위 있게 당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건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의 종이라고 하지 말고 교회 지도자라고 솔직하게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런 비논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우 정상적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보고 주의 종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같이 주의 자녀로 불러야 할 때가 있고 또 다 같이 주의 종으로 불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다 같이 주의 자녀이고 또 주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다른 교회 교인들이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높여드리면 그냥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뭐 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좀 했습니다. 도대체 왜 목사만 주의 종으로 부르는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에 구약 시대에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또 노예로 또 벌레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자녀로 불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신분을 가졌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낮춰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종으로 자치한다면은 뭐 나무랄 일 아니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로마서 1장 1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리고 지금 시대의 목사들도 이 말씀을 따라서 주의 종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들이 주의 종으로 불리고 싶다면 주의 종으로서의 합당한 태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 종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로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매우 정상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종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말씀대로 열심히 일하고 또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목사는 당연히 주의 종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의 주의 종처럼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 주위에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또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구약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에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던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즉 모든 인류의 대표 선수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자격 시험이나 또 운동 경기를 통해서 뽑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로얄 프리스트후드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세 가지 중요한 직책이 있는데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세 직분에 각각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세 직분에 영원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가 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영원한 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예수님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은혜로 겨우 구원받은 죄인들인 우리가요. 근데 제사장이 되고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즉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다스리고 섬기고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고요.
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4편 7절에서 8절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다스림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야 합니다. 가정을, 또 일터를, 또 우리가 사는 마을을 행복한 것으로 만드는데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사장 신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사장이란 말은 원래 라틴어로 다리를 놓는 사람, 즉 증보자라는 뜻입니다.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즉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했다면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자가 되어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또 하나님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좀 이어받으라는 말이죠.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먼저 가정에서요. 제사장이 되어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는 가족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고요. 이웃에게도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는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요.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혼자 그렇게 하도록 놔두시는 게 괜찮다고 봅니다. 셋째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은 분리되었다, 구별되고 성별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이란 말은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당연히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가난과 질병과 마귀의 활동이 없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그들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영어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와 같은 거룩한 나라 홀리네이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서 가난과 질병과 또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물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시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건져내신, 즉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소중한 백성입니다. 즉 자기의 피를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소유물,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대적과 원수에게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로 구속하신 자기의 것을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소유가 되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의 소유, 또 어떤 사람은 동자 귀신의 소유가 되어서 내림굿을 받으면서 서럽게 운다고 합니다. 자기 신세가 서러워서요. 또한 로마서 8장 35절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위대하신 주권자이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일이 불안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평안과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 무조건 보호와 지킴을 받을 수 있는 특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의 뜻을 좀 존중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본문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며 살아갈 책임이 조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마태복음 5장 14절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계속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즉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예수님이 좋으신 분임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꼭 알아야 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하고요. 세상을 밝게 만드는 빛이 되어야 하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야 하고요. 또 세상에 예수님의 향기를,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이 어떤 신분인 것을 잘 깨닫고 우리 신분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소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한 우리의 신분,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연약하고 병든 것 있으면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 거하는 날까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또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 좋으신 분임을 위대하신 분임을 알려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